자, 오늘은 100% 개인 양육.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이 오전 예배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성경 본문을 오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 헌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순교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씀 지금 전하는 겁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언 같은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도 똑같이 악한 싸움을 싸우지 마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해 의의 왕관이 준비되어 있대요.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니? 4장 1절 오늘 읽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가 이제 순교 직전에 있는데 내가 갈 날이 가까웠는데 이게 얼마나 바울이 지금 절절한 그 가슴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이 말을 했겠냐고. 유언장인데 쉽게 말하면. 응? 그렇잖아요. 엄히 명한다. 디모데야 똑바로 들어.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이 엄히 명한다. 뭘 명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아이고 아직 때가 아닌 게 비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고 나는 좀 더 훈련 더 받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조금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때가 있든 없든 항상 힘을 쓰래요. 힘쓰래요.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바른 말 안 듣죠. 전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얼마나 이상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사는지 몰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누가 어떤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만 해요. 복음, 말씀만. 아이고 누가 뭐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디 쇼핑 갔더니 뭐 그런 좀 말 좀 하지 마. 에? 주일날만큼이라도 세상 이야기 여기 뭐 여기 여기다 자크 채워 여기 입에다가 말씀 위에는 주일날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주일날 막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막 드라마 너무 보고 막 세상 거 너무 집착하고 그러면은요 말씀 다 잃어먹어. 말씀 다 잃어먹어. 응? 여러분의 가족끼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 나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너는 어떤 말씀 들었니? 말씀 포럼 해야지. 에? 야, 야, 뭐, 너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그런 이야기라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 맨날 세상 이야기, 육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혼자 다니는 사람은 좀 괜찮아.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죠. 세상 이야기 좀 하지 마, 주일날은. 아셨죠? 말씀 받기도 지금 벅차.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스크 썼으니까 말도 많이 하지 말고요. 예? 그래서 오늘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이 신중하라요. 모든 일이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돼. 그래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도 받아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자의 일. 다시 말하면 전도자 생활을 하라 이 말이 오전 메시지. 이게 설교 본문이잖아.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생활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거요. 꼭 그렇게 사세요. 왜요? 전도 안에 영육 안에 축복들이 다 들었을 거 안에. 다 있다니까. 그 일을 위해. 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끝난 거잖아요. 목사님 저 바쁘거든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다 와 있죠.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니까. 자, 참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참 응답. 참 응답은 어떤 게 참 응답이냐? 여러분들이 명절이 바쁘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말씀 정리. 다시 말하면 말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중에 성구 있잖아요. 주일날 받은 것 중에 나의 언약이 있어요. 나의 언약. 그렇죠? 레마라고 돼요. 그러면 주일 말씀 딱 듣고 성구를 딱 찾아서 거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고 줄도 막 그어요. 막 은혜가 되는 거 빨간 줄로 막 그어요. 응? 막 그어요. 그러면 은혜가 돼.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그 말씀 성구를 찾아서 표시도 하고요. 그것을 적어요. 성구를 적어요. 적어서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이거 레마라고 그래요. 나의 언약이 있어야 돼. 그것을 붙잡고 기도 정리를 해야 돼.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니 원하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라. 말씀 붙잡고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이제는 실천을 해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 다니엘서 6장 10절.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시편 17편 3절. 예수님도 다니엘도 다윗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기도 정리하시고.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이제. 전도 정리.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뭐 하든지 자관 내 개인의 전도 계획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개인의 전도 계획.
날 올해는 영접을 몇 명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내 부서를 배가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개인과 각 부서, 기관 딱 전도 정리해. 전도에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해? 이게 정리가 되는 순간에 참 응답이 오게 돼 있어. 이 정리만 딱 해도 된다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성구 써가지고 기도 제목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 단어 간단 명료하게 딱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명절 때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만 되겠습니까? 많죠. 많죠. 요한복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이 계시니라. 어떻게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 사람처럼 이렇게 대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다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모든 육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 이 말을 쭉 하는데요. 베드로가 여기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이 말이야. 같은 말이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네요. 이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대. 빛이 있으라 명령했는데 빛이 있어 버렸어.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대로 그대로 돼버려. 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를 만들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셨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창조. 인간은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 뭐 요즘 그 공기가 이 지구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참 이런 우리 랩너들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미국의 24살 먹은 청년이요. 소고기를 소에서 소고기가 아니라 소가 아닌 데서 소고기를 만들어내요. 소고기가 그 변을 보고 소고기가 방구 끼는 것이 그렇게 해롭다네 지구촌에. 그 방구 냄새가 그렇게 독하다네요. 근데 소 없이 소고기를 만들어내 세포를 가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돼지고기도 돼지 없이 돼지를 만들어내. 고기를 만들어내. 참. 그런데 그것도 창조는 아니야. 왜냐? 세포는 하나님에게서 왔거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와 이 지혜들이 이렇게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비정상인 인생을 정상으로. 말씀이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막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치유 많이 받았어. 예? 저도 비정상이었거든요. 영적 문제 많고. 근데 지금 많이 변했어요.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생각이. 응?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칼이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수술 칼에 대해서 우리를 영혼, 육, 전 인격 다 치유한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야. 말씀 들을 때고 안 들을 때고 엄청 차이가 나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고 안 받을 때고 차이 많이 납니다. 구원의 길 그릴 때하고 안 그릴 때하고 내 영적 상태가 다르다니까. 목사님 구원의 길 그려도요. 아이고 어떻게 꼭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요. 안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와 안 그럴 때가 엄청 차이 납니다. 엄청 차이 나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김영무 원사님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씩 기르시는데 그릴 때와 안 그릴 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엄청 차이. 내 영적 상태가 다르다니까. 눈에 안 보이죠? 영적 상태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얼굴 보면. 얼굴로도 나타나요. 이게요. 왜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갖다 그 찾아서 쓴다.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때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이누수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쫙 휴대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요. 성경 구절을 구원의 길 안에 나오는 거 다 매일 써. 매일 일격. 그 진짜 은혜되대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예, 그 말씀의 능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9절에서 12장 9절에서 11절이면 최고의 무기 참소하는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피 복음과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참소하는 자. 마귀가 참소하는 자래요. 참소는 뭐냐? 까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자꾸만 옛날 것을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응? 그거 마귀 역사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참소하는 자.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어린 양의 피복음과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왜? 피복음은 말씀이니까. 말씀은 곧 복음이니까. 최고의 무기. 그리고 로마 10장 17절에 가서 보니 믿음이 성장한대요. 말씀을 들으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어요? 혹시 콩나물 키워보신 분 혹시 있어요? 아니 진짜요? 김정은 원사님 콩나물 키웠어요? 콩나물 장사했어요? 집에서 키워잡수셨어요? 콩나물 키우면 어떻게 해요? 물 부으면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그 콩나물통 밑에 보면 구멍이 뚫렸어요. 물 부으면 싹 빠져버려? 그런데 자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콩나물처럼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주원이 보니까 키가 목사님이 더 크죠. 이야 나는 키 안 클 줄 알았거든요. 주원이요. 근데 콩나물처럼 자라버렸네. 예? 예전에 시골에서 저도요 콩나물 씨고 이렇게 있어요. 밑에가 구멍이 막 이렇게 뚫렸다니까. 그러면 콩을 갖다 이 벼 집단 놓고 콩을 막 놓고요. 콩 놔요. 콩 놓고 덮어놓고 위에다 검정 이 수건 같은 걸로 딱 덮어요. 덮어놓고 물을 계속 줘. 매일 줘. 싹 빠져. 물도 없는데 이게 자고 나면 왜 이렇게 빨리 자라 콩나물이. 희한하더만. 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계속 듣죠? 아니 들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믿음이 쏙쏙 자라고 있어요 지금. 희한합니다.
웬만한 문제 걸려들지 않아요. 말씀 계속 들으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란다니까. 자고 났는데 자라 있어. 예? 주원이는 청년부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대학 청년부 모임에도 온대요. 이야, 믿음 많이 자랐네. 계속 말씀 들으니까 잘하지, 아무래도. 예? 잘하죠. 그래야 시험이 안 들지. 응? 믿음으로 살아야 이기거든, 이 세상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면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니라?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강단 말씀.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에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요, 성소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면은요, 요게 물이 쫙 흘러나오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물이 그 다음에는 가슴에 이르고, 나중에는 둥둥 떠가지고 헤엄칠 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이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발목에만 붙였으면요, 펄떡펄떡펄떡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살아요. 그러겠죠? 응? 근데 무릎 정도 오면 조금 덜해. 조금 덜해요. 허리 정도 오면 조금 덜해요. 가슴에 와가지고 물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버리면요, 내 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물이 나를 이제 막 몸을 뜨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고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없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자냐.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져 버려야 돼. 성령 충만이 그게. 은혜 충만이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막 기준만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말씀 충만하냐고 발목에만 이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세상 방법대로 막 그렇게 얼치기로 살아서 그래. 이 말씀이 촥 올라가가지고 막 머리까지 넘어쳐버리면 수영해봤죠. 수영하면 어떻게 해요? 누워있으면 그냥 둥실둥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요즘 수영을 못하니까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수영하는 사람 제일 진짜 힘들겠어. 한강이라도 가지. 응? 힘들겠어. 수영을 때려면 아이고 옛날에 수영 못하니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물을 먹고 푹 들어가고 안 나오고 막 그래. 수영 딱 누워있으니까 아이고 진짜 편하더만. 그렇게 말씀 충만하면 우리 인생을 누리게 돼요. 편안하게. 말씀 위에 둥실둥실 떠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면 인생 힘들지도 않아요. 편하다니까. 이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내 입에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마음에 암송을 하고 묵상하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따라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100% 이제 개인 양육을 하는데 개인 양육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야.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각 사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접운동. 그렇죠? 그렇죠. 양육. 그렇죠. 그러면 제자로 세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바꿔야 돼요. 잘못 각인된 거, 뿌리, 체질 바꿔야 돼. 개인 양육이 제일로 빨라요. 개인 양육.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양식이 딱 하나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니까요. 영혼에게 아무리 좋은 빵을 갖다 줘봐요. 여러분 좋은 만약 소고기를 갖다 줘봐요. 영혼은 상관없다니까. 영혼의 양식,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막 힘을 얻고 살아나요. 우리 영이 막 살아난다니까. 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되고 하는 일 잘 되어지고 건강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인 양육,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 양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목사님이 나를 개인 양육 1대1로 개인 양육하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 돼요. 제가 김정은 권사님은 지금 1대1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돼. 축복이지. 오해비 안 드리고 갔어 봐. 개인 양육 못 받잖아. 응? 그러니까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이 시간에도 제가 개인 양육 하는 거예요. 평일에 돌아가서 여러분은 이제 집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족끼리 하든지 대상자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면은 이 하나님이 개인 양육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결론. 개인 양육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일단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방주 운동을 하는데 누구 땜시? 다른 사람 땜시? 그것도 맞지만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짓는 거야. 너를 위해서 구원의 길 그려. 할렐루야. 나 땜시. 그러면 너를 위하여서 너의 가족을 위하여서 너는 가족이 살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면.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개인 양육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는요. 마지막 유언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너한테 부탁한 모든 거 있잖아. 너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한테 말해. 충성된 너 받아가지고만 끝나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줘. 충성된 사람한테 이야기해. 충성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야 어떻게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면 세계복음화지. 너 디모데야 너만 좋다고 끝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응? 계속해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서 보면 너에게 있는 언약이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게 전달되기로 하는 3대까지 4대까지 전거되기를 원하잖아. 이게요. 너에게 있는 언약이 너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저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개인 메시지를 줍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어린 양을 먹이라. 뭐요? 개인 양육을 해주고 너도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맡기잖아. 너 나 사랑하냐?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에 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랴.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 양육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홀로 다락방을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게 그때요. 마귀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흑암을 이기는 비밀이 우리가 개인 양육 말씀 운동인 줄 믿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5장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기 가서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 요 근신에서 영적으로 내가 껴있으면 요놈이 도망가고 사단에게 우리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명절 캠프를 꼭 하시라. 오늘 그 여러분 명절에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안내 주부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셔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기만 해도 역사는 일어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잘 오전 예배 때 이야기한 대로 그걸 참고하시면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가서 절대 비교하거나 사람 말 듣고 잘 나가는 소리 듣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잘하던 사람이 그 동창회 모임에 딱 가가지고 전도지랑 준비해가지고 딱 갔는데 가서 동창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모임에 들어보니까 막 남편이 승진을 하고 집을 사고 먼 차 타고 왔는가 휘둥들이 보고 그 전도제를 다 준비하고 가지고 자기는 똥차 타고 오고 그러다가 그냥 전도제 쏙 집어넣고 그냥 상처받고 왔다고 그러네.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대통령 자녀도 떵떵거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참 제자잖아요. 네?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기죽으면 진짜 큰일 나. 기죽지 말아요. 네? 기죽지 말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잖아. 우리는 다 없어도 하나 진짜 있잖아. 우리 영혼을 다 준비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이지. 토요 학교를 놓고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요.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헌신하고 싶은 분 헌신도 하시고요.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노회장님, 나는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노회장이 시간 되면 빨리 치유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상당히 지났는데도 지금 중환자실로 가셔가지고 에크모 이거 뭘 끼우셨다네. 에크모 끼면은 호흡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참나 희한하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양육을 계속 하면은 요게 딱 됩니다. 요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는 게 덜 아파요? 천천히 죽는 게 덜 아파요? 네? 매달려 가지고 오래 막 한 30년 살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빨리 죽어버리면 어떤 게 편할까? 여러분들이 빨리 죽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 빨리. 그래야 덜 아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100% 개인 양육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정리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가문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제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